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묵상집의 제목으로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입니다. 오늘 질문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마음에 대한 그 유명한 두 가지 정의라고 할까요? 명제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조금 그런 인식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리 마음을 써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뭐냐면, 그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또 혹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나눠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욕구와 필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맞죠? 우리는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래서 집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차를 구입할 때도 조금 더 안전한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애정 욕구가 있죠. 우리 남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아내분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남편들은 인정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또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또 자기 초월의 욕구, 이거는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자기 초월을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그런 욕구가 있고, 현실적 필요에 의한 욕구가 있고, 또 마지막은 사회와 문화의 도덕과 양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욕구,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다양한 욕구들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면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선한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돈의 필요를 위해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한 마음의 욕구가 생기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훔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욕구와 필요가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묵상집에 있는 말을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지금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현재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구와 필요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저를 예수님 오른쪽에 또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욕구일까요? 제자들이 명예에 대한 욕구 아니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가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 두 제자가 그랬는데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화를 냅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12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12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 말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 안에 있는 그런 갖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그런 욕구의 세상적인 욕구의 마음을 꾸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 욕구와 필요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집에 보면 그런 마음의 욕구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어기제는 성숙함과 미성숙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억압하고 억제하고 부정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투사하고 이런 부정적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성숙한 방어기제의 모습들은 승화시키고 동일시하고 이타주의고 또 유머가 있고 절제하고 이런 이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이런 방어 기제를 표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모습들이 밖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자신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죠? 요즘 근래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지키는 것이 이 생명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오늘 잠언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이런 소중한 귀한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 중요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죠. 예전에는 똑같은 건데 원망하고 불평이 됐던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마음의 새로운 변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이렇게 내어드리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세 가지 마음에 대한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그 어떤 것보다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루 온종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으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조국 혼란스러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연약한 이웃들이 하나님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